금주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천국 열쇠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고 카카오스토리 밴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카카오스토리 친구가 한 600명, 700명 정도 되는데 몇 명이 들어와서 읽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댓글을 단 걸 보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고 하면 천국 열쇠가 뭔지를 짧은 지면이기 때문에 설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댓글을 이만큼을 달아놓은 거예요. 댓글을 이만큼을 달아놓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글 쓴 건 다 가짜다. 거짓말이다.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달아놓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댓글을 달았는데 천국 열쇠가 뭔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다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글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를 댓글을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써놓고 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국교회 진짜 심각하다. 천국 열쇠를 가르쳐줘도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천국 열쇠를 얘기해줘도 나보고 거짓말 시킨다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사실 다른 설교해야 되는데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한 번 더 합니다.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국 열쇠가 있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목사님 나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천국 열쇠가 있나? 나는 천국 열쇠 없나? 여러분들 순간적으로 머리가 혼란 가운데 빠지겠습니까? 이태리 로마에 가면 베드로 대성당이 있는데 성당 앞에 큰 성당에 두 개의 동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동상이고 하나는 베드로의 동상입니다. 바울의 동상에는 뭐가 바울의 손에 들려져 있느냐고 하면 검이 들려져 있는 검. 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말씀, 성령의 검, 그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동상에는 검이 들려져 있는데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베드로의 동상에는 뭐가 들려져 있느냐고 하면 베드로의 동상에는 열쇠가 들려져요. 열쇠. 자, 우리 유명 집사님 너무 설교를 잘 듣다가 보니까 띄우는 걸 깜빡 잃어버린 거라. 자, 베드로의 동상에는 뭐가 들려져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실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손에 지금 들려져 있는 게 이게 베드로의 조각상입니다. 베드로의 조각상인데 손에 들려져 있는 게 큰 열쇠를 베드로가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드로의 손에 들려진 열쇠를 참 의미가 있는 거를 그분들이 거기에 조각상에다가 동상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 속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 가셨을 때에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고 하면 헐몬산이 있는데 중턱 아주 풍경이 좋고 사람 살기 좋은 거기가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람 살기가 너무 좋은 이런 천연의 아주 좋은 동네인데 거기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살기 좋은 곳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고 하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더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예수님에게 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가 있고 공부 많이 해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누가 알게 하셨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지금 이 캐톨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고 하면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천국 열쇠 아까 보셨잖아요. 그 천국 열쇠. 그래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느냐고 하면 천주교 교황한테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천주교 교황청을 상징하는 심벌이 있습니다. 그 심벌이 뭘로 되어 있느냐고 하면 열쇠로 되어 있습니다. 천주교를 상징하는 교황청의 심벌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교황이 저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교황이 천국을 들여보낼 수도 있고 안 들여보낼 수도 있고 그 뜻입니다. 그 천국 열쇠가 아주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쪽에 그 노란 그림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천국을 들여보내는 열쇠입니다. 노란 거. 잘 보이십니까 혹시? 그 다음에 요쪽으로 조금 그 회색. 그것은 무슨 열쇠냐고 하면 지옥을 들여보내는 열쇠를 상징하고 있는 게 이 열쇠입니다. 그 열쇠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천국 보내는 열쇠, 지옥 보내는 열쇠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열쇠를 2개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열쇠를 하나 주신 것이 2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야 그러면 천국 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천국 가나 보다. 그래가지고 뭐를 하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요 이태리에서 천국 열쇠를 수입을 하다가 한국에서 팝니다. 띄워봐 주세요. 그 다음 거. 예. 요거는 열쇠 길이가 10cm 조금 더 됩니다. 10cm 조금 더 되는 열쇠를 이태리에서 수입을 하다가 교인들한테 팝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열쇠고리인데 요거는 10cm는 안 되지만 조금 작은 열쇠예요. 이게 열쇠고리를 수입을 하다가 교인들에게 팝니다. 그러면 보세요. 사람들이 이 열쇠고리를 이게 천국 열쇠고리를 내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마음속에 위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지요.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천국 열쇠고리 가지고 다녔다고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대한민국에는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고리를 1000개를 가지고 다녀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4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열쇠에 대한 그 부분 19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가가지고 열쇠 가지고 사가지고 나 천국 간다고. 아니 속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가 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셔야지. 열쇠가 있어야 가는 거지. 열쇠 없으면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잠궈놨는데 키가 없으면 집에 못 들어가잖아요.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뭐가 있느냐고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천국 열쇠가 있습니까?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천국 열쇠가 여기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천국 열쇠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천국 열쇠도 없이 교회를 죽을 때까지 다녀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조금씩 분해해 가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열쇠는 문을 여는데 꼭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열쇠가 왜 필요하느냐고 하면 문을 여는데 필요한 거예요. 열쇠가 없으면 문을 못 여는 거예요. 저는 열쇠하면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사 가서 딴 데 가서 살지만은 여기 성남에서 살 때는 문을 갖다가 항상 열쇠로 잠그고 여는데,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똑똑지 못해가지고 아이들은 열쇠 갖고 엄마하고 아버지만 가지고 다니고, 그 내가 때로는 나가가지고 일 볼 때도 있고 신방 갈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딴 데 가서 있는데 전화가 와, 애들 앞에. 아빠 학교 갔다 왔는데 열쇠가 없어. 그러면은요, 일보다 말고 거기가 수지가 됐든지 안양이 됐든지 어디가 됐든지 일보다 말고 기다려, 빨리 갈게. 그리고 그냥 차를만 몰고 오는 거예요. 그 오면은 애들이, 그때 이제 반지하에서 살 때인데 반지하 계단에 애들이 제비문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열쇠만 생각하면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라. 열쇠가 있으면 열고 들어갈 텐데, 아니 열쇠 시장 가서 3,000원 5,000원 주고 파가지고 하나씩 줬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 생각도 못하고 엄마 아버지만 열쇠 가지고 다니고, 애들 학교 갔다 오면 아빠 열쇠 없어 어떻게 기다려라, 그럼 그냥 쭈그리고 앉아있고. 우리 애들한테 제가 미안한 게 많지만 돌아보면 그런 것도 저는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게 열쇠 없고 바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도 잘 자라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예, 잘 자라주면 감사한 거예요. 자,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열쇠를 얘기하셨을까?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열쇠는 문을 여는데 필요한 건데 천국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문으로 표현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문으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열쇠가 있어야 되는구나. 열쇠가 있어야 반드시 열지, 열쇠가 없으면 못 여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열쇠를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성경 오늘은 조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8장 17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무슨 문이라고요? 하늘의 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가 부릅니다. 아무래도 너 여기 있다가 형한테 맞아 죽는다. 그러니까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 피해 있다가 그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가고 있느냐?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저 외삼촌 집으로 지금 정처 없이 가고 있는 거야. 가다가 날이 저물어가지고 돌을 베개하고 차는데 밤에 꿈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열리고 천사들이 위에서부터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이 땅에 다시 오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천국의 문이라는 얘기잖아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열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고? 닫고 천국 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천국 문을 닫는다고 하는 것은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는데 닫는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느냐? 열쇠 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문이라고 표현한 데가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이르에 시작.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잘 보세요. 이 2일 9에 천국에 대한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그 뒤에도 나오는데 이 2일 9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다고요? 열린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가서 장차 될 일,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에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누가 있고?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지금 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문지기가 지키고 있으면 아무나 들여보냅니까? 아무나 안 들여보내죠. 아니, 아파트를 들어가도 내가 주일마다 차 몰고 아파트 들어가는데 경비 아저씨들마다 틀려. 깐깐하신 아저씨는요, 꼭 물어봐 나보고 어디 가느냐. 아니, 매주 가서 알아. 지난번에는 504호요 그랬더니 몇 동 가느니? 거기다 써 있어. 컴퓨터에 나와 있어. 111동 504호라고 써져 있는데도 504호요 그러면 몇 동 가느냐고 또 물어봐. 여러분, 문지기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문을 닫는 사람이 있고 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얘기하셨을까?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죽을 때 무슨 열쇠 갖고 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죽을 때 무슨 열쇠를 갖고 가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것을 묘사하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문. 뭐라고요? 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자, 찬송가 480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대개 이 찬송은 뭐 초상이 난다든지 그럴 때 이제 많이 부르는 찬송인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480장 2절에 보면 너의 등불 밝혀 있나 기다린다 신랑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 문에 이를 때에 그러잖아. 3절 보도록 합니다. 3절에 보면 기다리던 성도들과 어디에서 만날 때? 그 문에서 만난다 그러잖아요. 아니, 찬송가에도 있고 성경책에도 있고. 후렴 한번 보도록 합니다. 후렴에 보면 만나보자 저 집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어디에서 만나자? 그 문에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아니, 찬송가는 천국문에서 만나줘 하면서, 아니, 천국문에 가서 열고 들어가려면, 아니, 열쇠가 있어야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천국 열쇠가 필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쇠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이 열쇠인 것을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이 열쇠입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많은 분들은 뭐라고 천국 열쇠를 풀었나 봤더니 어떤 분은 열쇠의 기능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열쇠가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의 열쇠, 하나는 권징의 열쇠,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교회 어떤 분이 쓴 글을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거기서 천국 열쇠 하나씩 나눠주니까 다 하나님의 교회 와라. 아니 그렇게 글 쓴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천국 열쇠를 기도라고 쓰신 분도 있고 성령이라고 쓰신 분도 있고 믿음이라고 쓰신 분도 있고 어떤 분 댓글 달았는데 이만큼은 성령이라고 써놨어. 천국 열쇠는 성령이다. 잘 보십시오. 진짜 천국 열쇠가 뭔가를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예수 믿는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자, 성경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우리가 왜 예수 믿느냐? 다른 사람들 다 놀러갈 때 놀러가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다른 게 아니라 영혼 구원 받아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신 복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 열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얘기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는 곳이 천국인 줄 알아요. 천국은 죽어서 요단강 건너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이 땅 여기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 땅 여기에서 내가 천국 되어서 사는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이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아니 천국을 죽어봐야 한다. 아니 죽어보니까 지옥 눈앞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모르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도 헛한다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은 이 땅 여기에서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하면 천국은 이 땅 여기에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천국 열쇠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열쇠는 이건 지옥문 여는 열쇠, 이거는 천국문 여는 열쇠 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천국 열쇠가 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문이래. 내가 문이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음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그러면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 답이 나와 있잖아, 성경에. 근데 왜 자꾸 딴 얘기하느냐고. 왜 가르쳐줘도 모르느냐고. 내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인데 누구든지 누구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면 하면 이게 믿어져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람들은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가짜다,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니 동성애 찬송해야 된다고 단체가 81개니까 여기 구원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무슨 구원이 있어요? 없어. 예수도 없어요. 아니 이렇게 가르쳐주면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내가 문이라고 말씀하시고 반드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쇠지요. 뭐가 열쇠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길이 되잖아.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되잖아. 나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쇠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안 된대잖아요. 그 누구의 이름도. 우리나라에 이단이 엄청 많아요. 요즘 또 재림 예수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2020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헛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가 조금 있다가 올리려고 그래요. 아니 다른 이름으로는 안 된대잖아. 여러분 주위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이름은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된대잖아.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하면 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크게 아멘. 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확인해보고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하는 거야.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야. 누가 물어봐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버림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아니 차별금지법 이거 찬송하는 사람들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알면 이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예수님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거야. 종교생활.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님이 천국 열쇠. 제가 이제 1975년에 신학대학을 갔는데 제가 1975년에 신학대학을 갈 때 제가 주일학교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주일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불렀던 주일학교 찬송이 있어요. 혹시 주일학교 그 당시에 다닌 사람이 있으면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세대는 그런 건 모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죠. 아멘.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니 다른 길은 없대잖아. 아니 주일학교 찬송가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975년 제가 신학대학 들어갈 때 얼마나 많이 불렀나 말이야. 가기만 하면 주일마다 이 찬송 부르는 거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율동에 가면서. 제가 지금은 나이 들어서 못하지만은요 그때는 제가 율동 강사했었습니다. 교사들 많고 다 내가 율동 가르치고 율동 딱 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는데 요거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떠올라 그게. 그래가지고 율동 가르치고 그랬어요. 율동에 가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예배 한 번 드리는데도 몇 번 불렀는지 몰라. 복음이 걸라니까. 천국 열쇠는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아니 그게 천국 열쇠라니까.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천국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 때에 내가 여기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여기 없는데 죽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고 한다고 천국 간다고요? 속지 마세요. 뻥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고 성경 구절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자, 보세요. 천국문이 있어요. 문이 닫혀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저기 다른 종교, 불교 무슨 종교, 그분 거 열쇠 가지고 갖다 대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 신천지 이누구 열쇠 갖다 대면은 그것도 안 열려요. 하나님의 교회 오면 열쇠 준다고 그랬는데 죽은 안상홍이 갖다 대면 열릴까요? 안 열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우리 집 열쇠입니다. 제가 열쇠 갖고 다니는데 하나는 그 자동차 키, 두 개는 교회 키, 하나는 우리 집 키예요. 근데요, 다른 이거를 갖다가 옆집 갖다 대면 열릴까요? 안 열려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 집엔 요걸 갖다 대야 열리는 거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야 예수님이 열어주지. 아니 다른 거 갖고 뭐 내 행위 뭐 건축 헌금 200만 원 한 거, 그런 거 해봐도 안 열려. 교회 10개 줬다고 갖다 대봐 열리나? 안 열려요. 그것도 안 열리는 거야. 40일 금식기도 물론 귀한 거지만 10번 했다고 그거 갖다 대봐 열리나? 안 열려요, 여러분. 반드시 누구를 말미암아 열리느냐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게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고 하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뭐하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뭘 것이요?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뭐하면? 불면 하늘에서도 뭐하리라고요? 풀어진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천국 열쇠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천국 열쇠와 더불어서 이어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게 해석의 원리예요. 이 매고 푸는 것도 사람들이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본문을 떠나가지고 다른 데다 갖다 대면 안 된다니까. 자, 매고 푼다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랍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대 랍비들이 있는데, 랍비들은 맨다고 하는 것을 금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푼다고 하는 것을 허락한다라고 풉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매는 것은 금하는 거고 푸는 것은 허락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금방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만약에 내 가족들한테 전도를 안 했어. 이 사람이 죽었는데 천국문 앞에 갔어. 그 이 속에 예수 있어요, 없어요? 전도를 안 했으니까. 아니, 대답 좀 해보시오. 나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전도를 안 했어. 이 사람 천국문 앞에 갈 수도 없지만 만약에 갔으면 이 사람 속에 예수님 있냐고. 없잖아요. 설교를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복음을 얘기 안 하고 율법만 얘기해가지고 예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만 가리킨다면 천국문에 갔을 때 이 사람 여기 예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가면 맨다. 그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으로 살고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거로구나 해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가지고 천국문 앞에 갔어. 이 속에 뭐 있어요? 예수님 있지요. 천국문 열려요, 안 열려요? 허락하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그 얘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말을 내가 찾아보니까 사람들이 다 어렵게 해서 그래. 근데 19절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이 죽어서 천국문에 갔을 때 예수가 없으면, 전도를 안 했으면 예수 없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분이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도 전도 안에서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요.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모르는 율법주의 교회 다녀가지고 복음을 모르면 죽어서 그 앞에 섰을 때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전도해가지고 그 가슴 속에 예수를 심어주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게 해서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가족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얘기는 문법을 보면 직설법입니다.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주었다는 겁니다. 아니, 주려고 폼만 잡은 게 아니고 진짜 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으니? 주셨잖아, 진짜. 직설법이라니까? 근데 그거를 진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 이제 예수님 내 안에 계셔 끝났어. 그게 아니고, 뭐를 해야 되냐면 살아야 되는 거야, 살아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산대잖아. 이게 왜 중요하느냐고 하면 잘 보세요. 제가 저쪽 이사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바깥에 나왔어. 쓰레기 버리러 나왔는데 현관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 여는 방법을 잃어버린 거야. 나는 바깥에 쓰레기 버리라고 꼭 이거 들고 내려오걸라. 왜냐면 배만 열리라고. 근데 그날은 깜빡 잃어버리고 이거를 안 들고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현관문을 몇 번 그래도 안 열려. 이거 어떡한다냐. 집이도 못 들어가고. 집 모양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모양을 계속 누르는 거야. 안 열리는 거야. 어떤 때는 우리 집 비밀번호 가르쳐 드리면 안 되잖아요. 743-7590 누르고 들어와. 안 열려. 눌렀는데 이게 또 안 되는 거야. 왜? 비밀번호 누르는 게 이렇게 어려워. 이쪽에는 별 표시도 있고 이쪽에는 또 무슨 집 모양도 있고. 이걸 또 잃어버린 거야. 내가 뭘 버튼 누르는 건지 아버지.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비밀번호 도어록, 디지털 도어록도 자꾸 써봐야 안 열리는 거야. 안 쓰니까 그것도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예수 내 안에 계시다 그러고 20년, 30년, 50년 세상에서 살면은 그 사람 예수 잃어버려.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은 디지털 도어록도 자꾸 써야 안 열어버리듯이. 여러분들도 내 나이 돼버리니까 안 열어버리나.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님하고 늘 같이 살아야, 그래야 죽어서도 예수님 딱 가면 착하랑 열리지. 교회 어쩌다가 한번 나오고 50년을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 나왔어요.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천국 열쇠를 내가 받았으면 열쇠를 항상 가지고 다니듯이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사는 게 진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쇠만 있으면 뭐야, 안 갖고 다니는데. 이거 자동차 열쇠예요? 열쇠만 있으면 뭐야, 집에다 놓고 다니는데 한 번도 못 타. 열쇠를 받았으면 항상 저는 이걸 가지고 다녀요. 열쇠를 내가 가지고 다니시지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국 열쇠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 드렸습니다. 천국 열쇠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왜 예수님은 열쇠라고 말씀하셨을까? 천국에 대한 것을 문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 열쇠는 뭘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천국 열쇠예요. 그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천국 열쇠를 늘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듯이 천국 열쇠 되시는 예수님하고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천국 열쇠 가지고 가고 예수님 모시고 가서 열려서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주님 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7월 마지막 주일 허락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 천국 열쇠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예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인이 되심을 믿으면서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